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그 거룩한 시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짠놓은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을 머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해도 말하도 행동을 해도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 튜브 안에서, 그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열의만 있을 때, 열의가 생겨날 때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는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답이 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결과 속에 결과물로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을 기초로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범생을 이 자연의 모범생을 주었는데 그 모범생이 어느 정도로 모범생이냐 하면은 하여튼 말을 어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 모범생을 이 자연에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버리고 달이고 그게 해고 그게 별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지시를 고집 곧대로 지켰어. 처음에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라는 대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이 활동할 때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범적으로 움직이는 해와 달과 별이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해와 달을 별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데 왜 우리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맺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해와 달과 별에 맺은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희들이 멸망할 때 규정을 위반한 너희들 잘못이지 이 하나님 잘못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렇게 냉정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자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35절, 30절, 37절에서 주님께서 비비 꼬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규정을 알면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필히 너희들은 멸망해도 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뭐가 이익이냐? 우리 멸망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인간들이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에게 규정내는 규정이 그 본래 완성을 보겠다. 그게 내 원하는 것이다. 내 목적이다.
너희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처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왜 시킨 대로 안 해? 이런 거죠. 왜 시킨 대로 안 하냐. 뭐 세상 다 더러운데 이래 하잖아요. 해가 더러워? 달이 더러워? 별이 더럽냐? 더러운 것은 인간만 더럽지 해와 달과 별은 지금 멀쩡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지금 따르고 있잖아.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면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냥 세상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유명한 영화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는 게 있어요. 주먹 두 개 주먹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영화, 옛날 영화. 인정사정 볼 것 봐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보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인정사정을 봐주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정이 삽입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위주로 자꾸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 자신을 편애해요. 우리 자신이 불쌍하다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원칙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되고, 야 진짜 믿을 말할 분이다. 우리 인간까지 쳐내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기 원칙에 분명하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돼요. 나 빼고 믿는 하나님, 나 복 주는 하나님 빼고 믿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의 편의 어떤 연민,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방해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믿는 걸 방해했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해물 제거하시고 요거 뽑아내십니다. 뽑아낼 때 동원되는 게 뭐냐? 또 하나의 자연물이 인간 가까이 갑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만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그 피조물이 있습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예요. 식물입니다. 포도나무. 내가 약속의 땅 가다 포도나무 심으라 했어 안 했어? 심으라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심는 이유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포도 잘 먹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서 살찌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 심으라는 이유는 너희들 여기 밥 먹고 살라고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 내부의 성격이 욕망이 포도나무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걸 뭘로 바꾸냐? 심어놔도 덜포도 먹을 수 없는 덜포도가 나오도록 내가 너희들 그 작업에 동원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 내부에 포도나무를 심어도 못 먹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인간 내부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 빼내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는가? 약속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또 오해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걸 약속이라 보는데 그렇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약속을 위배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들통내는, 발각시키는 그 작업,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작업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믿어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말씀 믿으면 이제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면 너가 캐내지 못한
말씀에 대한 원수, 하나님에 대한 회방, 이걸 말씀이 친히 너를 다 끄집어낼 거다. 그 요소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대에 누우세요.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자, 칼 들어갑니다. 무슨 이런 친절이 다 있습니까? 째야지요. 째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암세포를. 그런데 결국 다 낫고 난 뒤에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돈까지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고맙다고. 특히 치과 친절하던가요? 제 이빨 뽑을 때 죽을 뻔했어. 아팠어. 이건 뭐 죽으라고 빼요. 예. 야, 이거 과잉치료 아닌가? 보통 내가 상식에서는 건들건들 할 때 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빠지는데 뺏겨가지고 억지로 빼니까, 이거 물조 왔다 해가지고 뭐 억지로 돈 챙기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카라멜 먹다가 이빨에 2개가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2개 빠졌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임플란트. 임플란트 빠질 때 안 아프다 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빠져도 안 아프게 해주는 거. 예, 이제 딴 것도 임플란트 또 빠져도 안 아플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으로 분리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내 것이 분명히 이빨 내 이빨인데 빠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 내 원칙 버리고 나에게 연민을 주는, 나를 사랑하는 그 원칙 버리고 주님의 원칙으로 나가려면 주님의 포도나무의 그 절차를 주목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절차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8절 나옵니다. 역시 성경은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하고 포도나무가 무슨 관계 있다고 이게 2개의 개념을 그냥 엮어버립니까? 그 이유가 내 살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 눈에 보이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모든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친절입니까? 모한 천국, 모한 지옥, 허황된 모든 개념들, 사랑, 믿음, 모든 소망 다 허황된데 그게 허황된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을 친절하게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다 해줬어요. 오늘 에레미야 31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새 언약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너희 속에 있는 그 약속이 너 대신 모든 법을 네 속에서 완성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몸만 다오. 그것도 죄 없는 몸이 아니고 죄로 가득한 몸만 나한테 다오. 네 속에 내 포도나무 난 것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새 언약 이루자 우리. 이 약속이 바로 에레미야 31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버티기 들어갑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할게요.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구원 받겠습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완전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과 육은,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톤을 이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바톤을 잇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혈과 육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짰어. 이 주님의 몸을 짤 때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난 자를 가지고 포도나무에 난 열매라고 하고, 그 열매만이 천국의 열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예요. 노선을 분명히 해요. 우리 노선은 안 되고요. 주님의 노선부터, 그 포도나무부터 시작해서, 그거 포도나무는 덜 포도 아닙니다. 못 먹는 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에 들어갈 수 있는 포도나무예요. 주님의 포도나무 짜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액기스, 액체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지칭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포도나무에 먹는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이미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그 인간들의 요소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한 것을 제가 아까 방해했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도에 루마니아에 한 시골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병들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그 시골 여성을 장례를 치렀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뭐 시골에서 그런지 의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안 죽었는데,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쳐가지고 관에다가 못 쳐가지고 관에다가 덮어서 장례를 치고 하고 문으로 갔습니다. 문으로 가는데 도중에 여자가 이제 졸다가 깨가 보니까 답답해가 막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 이 사람이 아주 안 죽었어요. 이 아주머니께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관구떡을 열고 나오면서 누가 놀랬냐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놀랬지만 더 놀란 사람이 막상 자기가 관 속에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게 더 놀래가지고 놀래가 뛰쳐가다가 마침 길에서 트럭에 받쳐 죽었어요. 그러니 그날이 그 여자의 장례식 맞아요. 이것을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인간의 운명은 시간 가지고 설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운명은 언약 가지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추럭에 받치지 않고 20년 더 살아도 역시 죽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무덤 속이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무덤 속이니까. 언약이 없으면 기존의 세계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여전히 처음부터 죽음이고 계속 죽음이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종교단체나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애도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취지가 이미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실패자로 간주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었으면 참 안 됐다, 실패했다, 우리는 성공했지 그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실패 안 한 거지 그지 하고 위로하면서 죽은 자를 실패자로 간주해서 실패자에 대해서 최대한들의 예우와 배려와 보상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장례의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의식. 비록 죽은 자는 죽음 자체가 실패이기 때문에 끝났지만, 여유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망자를 위해서 가신인 제길 잘 고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주는 것. 결국 이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니고
산 자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우리가 마음이 후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는 겁니다. 밤새도록 장례 치르고 진짜 난저 술 먹고 또 행포 부리고 싸우고 난리는 아니지만, 그처럼 인간에게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존재의 뒤편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존재의 뒤편. 데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밀어붙이자 하는데 보통 경찰에 맡기잖아요. 경찰에 맡긴다고요. 우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천지천 물러가는데 뭐가 뒤에 툭 받쳐요. 물러가도 더 이상 물러 못 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접어야 된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 존재의 뒤 칸막이, 장벽, 그게 죽음이에요. 왜? 죽으면 실패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너무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살 넘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100살 넘었는데. 김영석 박사, 이런 사람 104살인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어쨌든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턱 하고 받치는 곳이 있다는 게 그 존재의 뒤쪽, 뒤편이에요. 이제 남은 문제는 그의 존재의 뒤편 그 장벽이 이제 뭐가 있는가 돌아보기를 해줘야 됩니다. 돌아보기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 31장 내용이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별과 해와 달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의 적용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필히 폐하여지고 망해야 된다. 하여튼 말을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극단으로 밀어붙이는데 고마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존재의 뒤편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는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법이 네 마음속에 오겠지만 지금은 너는 제발 좀 망해줘. 좀 처벌받아. 그게 네한테 딱 맞아. 딴 생각하지 마. 넌 존재의 뒤편이 죽음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왜 죽는지 모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죽음의 뒤편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건 다 아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무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단체 사진 웃었잖아요.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게 우리 자체가 뻥둥하는 무덤에 이제 비어 있는 다음 시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무덤 공간이에요. 사늘한 무른 공간이고 그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남을 두려워하지 언제 하나님 두려워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의 뒤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끝으로 이제 설교 마치면서 이제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대책은 뭡니까? 뭐 제 대책에 필요 있겠습니까? 성경 대책이 대책이죠. 그럼 대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대책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멀쩡하지 말고 미쳐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지 말고 미쳐버려. 미쳐라는 거예요.
자꾸 맹정신을 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찾았어. 난 그렇게 거짓말만 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성실한데 자꾸 아까 이야기한 존재의 뒤편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경험했던 내 존재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걸 자꾸 끌어모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 방어에 나서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뒤편엔 하나님께서 이미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너희는 하여튼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진짜 썩은 포도나무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이래 되는데 그건 볼 생각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변명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합니다. 미치자. 남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영광 여기고, 남들이 맨정신 살더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미쳐버려라. 어디에 미치는가? 사랑에 미쳐버려. 주님의 사랑에. 이번 수련회가 주님의 사랑에 미쳐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정신으로는 다 카트 찍을 거예요. 뭐 안다, 뭐 똑똑하다, 뭐 성실했다, 나름대로의 선방한 인생을 살았다. 그거 맨정신입니다. 맨정신은 안 돼요. 자기 존재의 뒤편을 가리는 비겁한 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사랑은 연약한 갈대를 삼키는 강 같았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피 흘리게 하는 면도가 같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끝없이 목마르는 갈망과 같았고, 하지만 나에게 사랑은 꽃이고 당신은 유일한 꽃의 씨앗입니다. 로즈라는 미국의 팝송이에요. 팝송 가사예요. 이게 밤이 너무 고독해지고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그저 사랑은 행운에 따르는 강한 자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겨울에 혹독한 눈 속 깊이 잠자고 있는 씨앗은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 봄에는 장미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로즈예요. 장미. 씨앗이 우리 속에서, 포도나무가 그 씨앗이, 주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로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존재의 앞면만 보고 있는 우리는 뒤쪽에, 주님 뒤쪽에 죽음 안에 감춰놓은 주님의 죽음의 씨앗, 새 언약의 죄 용서하심, 사랑, 그걸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나름 열심히 살라는 이것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 사랑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았던 것은 사랑을 오히려 모독했어요.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는 멀쩡하게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이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놓은 주님의 친절함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쩡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시니까 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얻기 위해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랑에 미쳐버릴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움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인 것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까.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제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